1974년 이 필리핀의 작은 한 섬에서 오노다 히로라는 한 일본인이 발견되었다라는 아티클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가 22살의 젊은 일본 군대 장교였는데요. 그가 이 필리핀의 루방이라고 불리는 한 작은 섬에 이렇게 파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에 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수하에 있던 모든 부하들이 다 투항하고 항복하였지만 이 군인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투항하지 않았고 일본이 망하였다는 것을 그는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깊은 정글로 숨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일본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와서 이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부하들을 써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기도 하고 그가 숨어 있는 곳에 가서 전단지를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지만 이 군인은 여전히 미군이 자기를 속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격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4년에 그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이 가서 그에게 투항 명령서, 즉 항복 명령서를 건네주고 그제서야 29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가 그 필리핀의 루방 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일본으로 돌아오자 이 오다 히로라는 사람이 돌아오자 일본의 군인 정신을 빛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영웅으로 추앙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보다는 제 마음속에 드는 첫 번째 감정은 참 갑갑하고 안타깝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29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전도 유명한 젊은이가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오다가 29년을 허비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는데 그 생각과 동시에 저에게 들었던 마음은 혹시 내가 혹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노다 히로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를 생각해 볼 때 제 안에 때로는 기쁨이 많이 생겨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때로는 늘 긴장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한숨도 많이 쉽니다. 많이 힘들어하죠. 또 기도도 때로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무력한 것 같습니다. 이렇다 할 꿈과 비전도 우리 속에 발견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데 급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제 안에도 많이 발견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세상에서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모습으로서 발견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노다 히로처럼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지금이 어느 나라가 통치하는 시대인지 잘 모르기 때문은 아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느샌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간다 이 사실만을 붙들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더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이 비전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그 소명들은 희미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오다 히로처럼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바뀐 시대에 어울리는 꿈을 꾸지 못한 채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하여,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 가져야 할 이 역사의식은 무엇인가? 주권은 무엇인가?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 즉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13장에 와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이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유대의 문화에서 7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성,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7번이나 강조함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읽고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술술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읽을 때 씨 뿌리는 비유로 읽지 않고 4가지 토양의 비유로 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설명할 때 대부분의 경우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땅, 그리고 좋은 땅, 이 4가지를 너무나도 집중하여 우리가 바라보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18절에 가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비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4가지 땅의 비유를 들으라 하지 않으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토양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땅인가, 이 돌짝밭 같은 내 심령을 어떻게 하면 좋은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결심도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에요? 씨가 뿌려졌다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씨를 뿌리셨다는 사실이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 토양이 좋은가 나쁜가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씨입니다. 씨.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씨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내일부터 살펴보게 되실 그 많은 비유들에 계속해서 무엇이 나오냐면 씨앗에 대한 비유들이 나와요. 근데 그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비유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 가운데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비록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그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뿌려진 씨앗도 때로는 새가 쪼아먹고 돌짝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시련이 올라올 때 뿌리가 약해서 말라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그늘져가지고 세상의 욕심과 염려에 막혀가지고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련과 유혹과 핍박으로 우리를 뒤흔들어서 마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직 오지 않았고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고통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를, 정말 돌짝밭과 같은 우리를,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 나라를 뿌리시고 그분의 생명력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라나게 할 것이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성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승리하게 할 것이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기 시작하면요, 결코 어려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거의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렇게 위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핍박과 유혹과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록 겨자씨와 같이 자극씨앗처럼 그곳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 거기서 죽은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줄기차게 자라나고 가열차게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청년 예수께서 정말 팔레스타인의 한 작은 마을에서 정말 초라한 행색을 가진 이 제자들을 앞에 모아두고서 내가 가르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지금은 비록 겨자씨와 같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과연 이 의미를 얼마나 이해했겠습니까? 1세기의 복음이 확산되어 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선포되어져 나갈 것임을 과연 그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그 복음이 산을 건너고 이 바다를 건너서 당시에 한반도 땅에 살았던 우리 조선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사실도 몰랐을 것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는 온갖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이처럼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생명력은 왕성하게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쳤다는 사실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간단하게 3가지를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내가 감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 그 나라의 씨앗이 내게 심겨졌다는 사실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그 사실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지금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저 켄터키의 에스베리 대학교라는 곳에서 지금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30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무엇이에요? 내가 과연 그 나라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면서 주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일하고 나아갑니다. 또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하느냐? 기대합니다. 기대해요. 이 세상이 내 짐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비록 고통과 결핍과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나라,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낙심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전쟁이 이미 다 끝났는데 정글 가운데서 정말 치열하게 그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새로운 시대에 속해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왕성하게 일으키시기를,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